오늘 진단과 추구 세 번째, 오늘은 높아지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신체 검사 진단 항목은 이제 높이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깊어지라, 개인적이고 좀 내면적인 그 심화라고 한다면, 예, 이제 두 번째는 좀 넓어지라, 이제 대인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좀 확장해 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높이는 좀 개인적이며 그리고 좀 외부적인 어떤 그 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높아지면 좋겠다, 높아지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높아지라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높여 주시겠다는 거지 네가 높아지라 이런 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높아지려는 교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딱 열면 이제 가장 처음에 그 창세기가 나오고 아주 행복한 인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렇게 참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교제하셨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예,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런 약속이 있었지만은 이걸 먹어요. 죽을 줄 알고 먹었습니까? 죽을 줄 알고 먹진 않죠. 예, 어떻게 알고 먹었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예, 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 유혹을 받고서 그만 그 열매를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예,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속임수였죠. 결국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예,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류 가운데에 그 불행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세요.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고. 이건 뭐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평정했잖아요. 그 광대한 제국을 이뤘는데 누가 감히 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 이 바벨론 왕이 내가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다고 뭐 인생이 어떻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거 먹었다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바벨론 왕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세요. 네가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요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보면 이제 떨어질 거라 이게 사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제 사탄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견주려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뭐 당자도 그렇게 맞아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그게 뭡니까? 우리도 참 눈꼬리 쳐서 못 보겠다고 꼴불견 참 못 보겠다 누굽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교만한 인간, 정말 눈꼴 사나워서 좀 못 보겠다 그렇죠. 모든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도 이 교만한 인생은 차마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주 뻣뻣해 가지고 주님을 배척하고 그랬거든요. 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아니라고, 음부까지 낮아질 거라고요. 그렇게 교만한 자는요, 자문이 말하지요,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시는 유일한 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럼요. 망하고 싶으시면 간단해요. 교만하면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하면 심판을 받고 망하는데, 이게 설교 제목이 이번에 좀 높아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헷갈리지 않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성경의 지향점 어디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막 높아지라, 뭐 교만하라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낮은 곳을 향하여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나아. 뭐 뒤까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기본 자세는요,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뭐 하나는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자로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낮은 곳으로, 그리고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낮아지려고 하고 대수심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더욱더 낮아지는 거.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더욱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섬기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아주 정말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따라가시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일 겁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하고 그렇죠. 돋보이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고전부터 하는 까닭은 뭡니까? 높아지려는 거죠. 그래서 뭐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는 사람들은 뭐 신앙도 믿음도 그냥 잠깐 이렇게 덮어놓고 일단 그렇게 높아지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도 하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뭐 공부도 하고 뭐 하라는 이야기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높아지라는 거죠. 높아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성경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까? 어쩌면은요, 이 낮아지는 그 삶이, 낮아진 인생이 실패자의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낮아지는 낮아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낮아지는 건요, 뭐 우리말에 그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도 못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꼴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게으르게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뭐 그냥 저절로 낮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낮아진 자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낮아진 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물론 뭐 또 낮아진 자, 교만한 자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낮아지면, 그냥 뭐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가 또 겸손한 건, 그 뭐 당연한 거예요.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뭐 교만할 것도, 뭐 쥐뿔이라고 그러는데, 뭐 쥐뿔도 없는데, 뭐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낮아지고, 그래서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은 걸까? 이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은 데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은 데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도 참 하나님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이 열방 가운데에, 민족 가운데에 뛰어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26장인데 조금 더 가면 28장, 신명기 28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도 복을 받고 뭐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그 1절이 그래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물론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이 앞에 네가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전제가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우리를요, 세계 민족 가운데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은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기대는 우리를 높은 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높이 두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높이 두시려고 할까요? 여기 뭐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왜 하나님 우리를 높은 데 두실까? 이거 이제 1992년 한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그 김도우 목사님이라는 뭐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코스타 집회에서 장세일장 26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고지를 정복하라,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내용 그거예요. 전투에서 이렇게 전쟁에서 고지를 그 점거한 그 군대가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그 고지에 있으면 전략적인 그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점령하려면 더 많은 그 힘이 더 필요한 거죠. 현재 위에 고지에 있는 사람들 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고지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지에서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그 당시 이제 코스타라는 집회가 이제 미국 유학생들 주로 이제 상대로 하는 건데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또 참 엘리트 집단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그들 향하여서 고지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고지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그 치열한 그 논쟁이 이제 있었어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지론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그것과 개인의 야망이 뭐가 다른데, 뭐 겉으로는 뭐 고지론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개인의 야망 아니야,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한국 사회가 아니 뭐 그리스도의 고지에 뭐 올라가지 않아서 이 모양이야. 한국 그 엘리트 집단의 한 4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뭐 국회에도 과반 이상이 뭐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있고, 뭐 경제계, 뭐 법조계, 어디든 언론계, 예, 특히 뭐 강남 뭐 이런 데 보면은요, 기독교 인구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 못되지도 않는데, 이 엘리트 집단에는 4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뭐 심지어는 예, 우리 이승만이 아니면 예, 우리 김영삼 씨도 장로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한국 사회가 바뀌었냐?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 거기 올라간다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냐? 오히려 더 해로운 영향들을 끼치더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곳은 어디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이걸 이제 한문으로 미답지라고 그래요. 가보지 않는 길, 예, 그 미답지로 가야 한다. 알아주지 않는 그 낮은 자리, 이제 저지죠. 저지 낮은 자리로 가서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사회가 바뀌는 거라. 이걸 사람들이 이제 미답지로, 예, 근데 저지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아무튼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거, 예,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옳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뭡니까? 근데 이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 뭐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둘 다 성경적이면 둘 다 취하여야 하겠지요. 둘 다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어떻게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습니까? 예, 그게 가능한 것은요. 자, 높아져야 하는 거, 고지를 자시하는 높아져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요,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연말에 되면 연예인들의 시상식이 있는데요. 시상식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치열한 연예인의 그 세계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있죠. 참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들이요, 이 고지에, 이 우승의 자리에, 이 탑의 자리에 오르게 된 비결은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상을 받고 우승을 하는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이에요.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복권에 당첨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고지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 대충 살아가는데 고지에 올라갈 수 없어요. 능력을 가진 자만이 그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기독교가 뭐 능력주의를 조장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꼭 능력을 가져야 뭐 산다,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이 뭐 인정하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 고지에 올라가는 그것은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능력, 실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실력을 가지려면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며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애매하시죠? 기도하면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르겠다. 예, 맞아요. 예, 기도하면 실력을 가지는가 맞지만 아니에요. 예, 맞지만 아니에요. 기독교 교권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뭡니까?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행동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와 행동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 응답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거 가졌다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뭐 요셉이 꿈 한번 잘 꾸어서 뭐 그 총리에 올랐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모르잖아요. 기도해야 움직일 수 있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날 위한 계획이 뭔지 그걸 보아야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을 가지려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실력해야죠.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너의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게 하라. 노력해야죠. 흔히 이야기하는 피도 땀도 눈물도 그리고 시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겁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갈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지에 올라가는 건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다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뭐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올라가겠죠. 뭐 정말 그것을 오르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그리고 뭐 모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올라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노력한다고 고지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올려주셔야 그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 준비되고 내가 갖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성경 한결같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게 주의 손에 있어요. 이 말은요 능력이 있어도 고지에 올라갈 수 없다는, 능력이 있어도 고지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고지가 아니라 저주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미답지로,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그 길로 보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늘 높은 곳으로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낮은 곳으로 아니면 찾지 않는 그곳으로도 보내십니다. 고지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영광 받으세요. 낮은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든 사람들이 찾지 않은 거기든 영광을 돌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을 가진 자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 그것을 갖춘 자. 뭐 그게 없으면 뭘로
뭐 영광 돌리실 건데요.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뭘로 하실 건데요. 여러분요, 높아지라 할 때에 뭘 높이라는 겁니까? 그 능력을, 그 실력을 높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서 대충 살아가는 재벌 2세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나서 대충 그냥 그 덕에 살아가고 싶은 기도하면 다 주신다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일하기 싫으냐? 그럼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전을 일구는 건요, 땀 흘려 에덴 동산이 아니고 낙원이 아닌다면은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힘써 땀 흘려 수고하고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는 거, 그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실력자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에게 보낸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끝내주게 감당한 실력자,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죠. 높아지면 영향력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좋은데 이제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함께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따라요. 무슨 위험입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넘어져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없어요. 바짝 엎드려 있으면 바짝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서 있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높아질수록 커질수록 저항도 커요. 우리가 높이 있고 크게 있을수록 그 바람의 저항도 크게 받아요. 그리고 두드러질수록 뛰어날수록 타켓이 돼요. 시기와 질투의 타켓도 되고 시험과 유혹의 타켓도 돼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이제 시도, 유혹이 강한 거죠. 그 전투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 개그, 그 이제 소대를 이끄는 그 현장 지휘하는 소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휘관은 모든 전투에 타켓이 됩니다. 그 리더를 무너뜨리면 조직이 와야 돼요. 리더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면, 리더가 잘못된 행실을 하면 그 조직에 끼친 영향은 어마무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리더가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과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만류하죠. 왕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왕이 나가면 타켓이 되는데, 왕이 죽으면서 끝나는데 나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만류합니다. 여러분요, 높아질수록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또 유혹과 시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가지 않으면 이제 추락이에요. 삼가지 않으면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나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어쨌든 그 영적 리더는 높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높아졌으면 높아질수록 이제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높아져서 높아지려면 추락인데, 높아져서 낮아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다시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아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세예요. 겸손이지. 그것을 우리 겸손이라고 그러죠.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왜 그 권력을 가지고 합니까? 그냥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 되고자 하는,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야, 크게 크려고 그러냐? 응?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으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근데 섬기려면 뭐 가진 게 있어야 섬기지요. 종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실력과 능력은 높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명령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섬기는 자로, 그것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은 높아야지만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주 앞에 낮추라.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 그를 높이세요.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자, 그를 낮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군림하고 거기서 교만하고 이러면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가졌어도요, 그런 자들은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한 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자, 자기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다리고 겸손한 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요, 잔치의 자리에 장엄을 받거든 어디 앉으라고요? 끝자리 앉으라고요. 끝자리 앉으라. 그래서 물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그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비유의 목적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요, 그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그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 뼈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력을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엎드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겁니다. 높이 들어 사용하지 않고 낮은 곳에 보내시고 사람들이 찾지 않은 그곳에 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낮은 자세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높은 실력과 낮은 자세. 여러분, 이제 그 폭포, 우리 가까이 그 폭포가 있죠. 좀 가나스켓에 나가면은 이제 폭포가 하나 있어요. 엘보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밴프에 가도 보우폴이 있어요. 전 밴프에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그냥 개울가 흐르는 거고 그냥 하지, 저걸 왜 폭포라고 이름 붙였을까 했는데 그래요. 아무튼 폭포도 폭포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계 3대 폭포 하면은 그렇죠. 나야가라나 아니면 이과수나 빅토리아 같은 데 보면은요, 정말 그 유형에 압도당합니다. 이것도 폭포 저도 폭포인데 이렇게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다운데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능력은요, 물의 양과 그리고 낙차예요. 폭포가 높을수록 거기에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다고 해서만 유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폭포가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높이 있으면 그건 언덕이지 폭포가 아닙니다. 폭포는요 거기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폭포는 그건 폭포가 아닙니다. 떨어져야 힘이 나오는데 이 낙차가 클수록 거기에 힘도 큰 거예요. 실력과 자세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실력이 높은데 자세도 높아요. 교만해요. 꼴불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실력이 대단하지만 밥맛이라고 잘 인정해주지 않아요. 반대로 실력은 없어요. 그런데 겸손해요. 그건 당연해요. 실력도 없는데 겸손해야지. 그럼 어떻게 실력도 없는데 교만합니까? 그건 자, 그런데 실력이 없는데 교만해요. 자세는 높아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요직했으면 그 집단은 불행해요. 자, 그런데 실력은 높은데 자세는 겸손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러고 싶다고 도전을 받는 거지요. 그 낙차가 크려면 능력은 높아야 하고 자세는 낮아야 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 실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다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높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실력 가진 자들을 높은 곳에 보내시기도 하고 낮은 곳에 보내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그 개척자의 미답지의 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꼭 높아져야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찬사와 감동을 받지만 주님은요 저 낮은 곳에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묵묵히 지켜가는 그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높아질수록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의 저항도 강해요. 타켓이 돼서 사람들의 시기 질 수도 있어요. 유혹도 많아요. 특히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싫어해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는 그냥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높아졌습니까? 그럼 내가 내려가면 감동인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추락이에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낮추세요. 올라갈수록 겸손하시고 바짝 엎드리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건 뭡니까? 종으로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에요. 주와 선생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그렇게 낙차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죠.